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스리랑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최한규 목사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 134명 세례식을 베풀고 17명 신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을 영적 어버이로 생각하고 하니까 그때 몰아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졸업식은 이게 스폰서가 없어서 미루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행사를 치를 수 있어가지고 감사를 넘어서 감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교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생각하면 대단히 비경제적입니다. 그럴 때 저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이게 끝이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변한다면, 그리고 나의 방문으로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도전도 됩니다. 물론 이제 돌아올 때는 문제죠. 돌아올 때가 되면 이 선교사님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 부담, 고민, 이걸 가득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획이 많더라고요. 교역자 가족 위로회, 수련회, 연말 총회, 겨울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여러 교회들이 합치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선물, 아이들 선물, 그다음에 여기저기 필요한 교회당 건물 설비, 또 애들 장학금, 이런 행사들을 제가 쭉 열거를 했습니다만 행사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선교사님이 그 말을 쭉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꿈만 꾸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확 하면서 이 마음이 짠해지면서 이게 부담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제가 현역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라고 독촉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도와주셔도 제가 사양은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거룩한 일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휴가를 다녀오거나 선교지를 다녀오면 집에 돌아올 때 거의 비슷합니다. 떠날 때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구나. 공항에 들었을 때 대한민국 최고, 집에 딱 돌아오면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다, 제일이다. 그죠? 똑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저 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가게 될 건데 그때도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이다.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세상 산다고 고생 많이 했다, 그지? 하면서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게 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 내 집이 제일이라고 말하게 될 그 시간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면 그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결산의 시간, 그리고 영광의 시간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저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느냐, 영광이냐 저주냐, 이것을 판정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소위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은 없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만남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끝을 아무렇게나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본문은 성경의 끝이고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본문은 인류 역사의 끝을 알려주고 개인 인생의 끝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본문 20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속히 오신다고요?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할지,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연기해 주세요 할지, 아니 저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서는 제로인데요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외 없이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정말 멋진 모범 답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어로는 come, Lord Jesu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덧붙여서 come보다는 웰컴이 좋겠다. 웰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도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그 내용이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본문 10절도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끝이 가깝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성경의 종말론 시간표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급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 영어로 The Doomsday Clock, 따각따각따각 하면서 종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오래전 2차 대전 직후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핵과학자들이 핵과학보라는 책을 불레틴을 발간을 했습니다. 1947년 화보 표지에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는 시계를 실었습니다. 이것이 시초입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핵실험이라든지 핵 관련 핵무기 보유국들의 이 동향을 파악해서 어디까지 왔느냐를 지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해는 자정 3분 전,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자정 2분 전이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했습니다. 그 해에는 자정 17분 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안전했던 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핵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사항도 여기에 종말 예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2017년에 그런데 트럼프가 1차 임기 때 무기 경쟁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협정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러자 자정 2분 30초 전이 됩니다. 그 이듬해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좀 무르익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됩니다. 그러자 자정 2분 전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짜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정 1분 40초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짝각하면 지구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초 단위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8일에도 100초 전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90초였습니다. 올해는 그게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시리아, 이란 폭격 등등의 불안 요인들, 북한의 위협들,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이 심한데요. 뭐 5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최근 이 핵무기를, 북한에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89초 전입니다. 올해가 89초 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의 위협도 대단합니다. 무려 40년 만에 1980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11,000km 이상 떨어진 남태평양을 향하여 대륙간 탄도탄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확 올라가서 89초 전에 지금 있습니다. 89초만 지나면 지구는 핵 아니면 기후변화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핵과학자들의 그 불레틴에 나와 있는 예측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지요. 이런 수치는 몰라도. 기후 이렇게 돼가다가 지구가 뜨거워서 우리 죽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무감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무섭다고 하다가도, 또 어떤 분은 염려와 불안에 빠지다가도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나만 죽냐? 다 죽는데. 내 살 길이나 일단 찾고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종말이라고 해도 살아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누구나 그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마지막 장인 본문에서 종말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종말에 대하여 더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그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그 말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다른 특징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잘 들어야 합니까? 종말이 되면 바른 길로 행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은 또 계속 거룩하고, 이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서 왔다 갔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말세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고통입니다. 불의와 더러움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불의와 더러움과 악행이 창궐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또한 말세의 특징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런 더러움과 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운명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밖에 있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밖에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밖이 강조된다는 말입니다. 밖이 강조된다는 말은 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의 운명과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 다릅니다. 무엇 안 무엇 밖, 성, 새 예루살렘 성. 성 안에 들어갈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성 밖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심판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13절에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처음부터 함께 하십니다. 동등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창조도,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종말의 심판의 역사도 함께 하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섭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부도 성자도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 16절에서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죽임 당함으로써.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 길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만 천사들의 찬양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뒤따릅니다. 그 찬양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찬양이 이어지고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 찬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울 그때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역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끝내시고 영광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새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종말의 때에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준비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준비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여러 구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말려있는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것을 말아가지고 옛날에 성경을 기록했던 책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도 있는데요,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가리키고, 또 이 두루마리는 확대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전혀 소위 말하는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 18절과 19절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오직 성경 전부를 가장 힘있게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18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을 더한다는 말은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재앙들을 자기에게로 자초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주를 등장을 시키고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온갖 잡다한 상징과 비유까지 동원해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짓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감히 해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위험하고 무서운 짓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구원의 길을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멸망의 길을 품에 선뜻 안아버립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길을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곡해하고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뒤트는 그런 행동을 감행을 하곤 합니다. 난해 구절도 기발하고 교묘하게 해석을 하면서 신비롭게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보면
이 성경에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한국 사람도 집어넣고 한국 지명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앞서간 수천 수만 명의 탁월한 말씀의 종들이 이 말씀들을 연구했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제3의 해석도 가능한데 정말 어렵다. 나는 자신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다들 고백을 했는데 그걸 몇 년 기도하고 몇 달 아니면 며칠 기도하고 깨달았다. 빛이 비치더라. 환상 중에 이게 보이더라. 내가 답이 보이는 것을 읽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이건 무식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30대 때 목사 때입니다. 교인 한 분이 그때 한국의 종말론이 유행할 때입니다. 한국의 종말론의 대가인 어느 목사의 어떤 카세트를 수도 없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저한테 들어보라고. 목사님 이게 뭐 아주 훌륭한 분의 뭐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틀었어요. 10분 만에 딱 꺼버렸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돌려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들을 거 없던데요? 하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 어린 목사가 이 탁월한 종말론의 대가를 몰라보는구나.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거꾸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다른 거 이해하는 거 많이 읽으시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암송도 하시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주석도 보시면 되잖아요. 꼭 이해 안 되는 거 붙잡고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까 그때 만나서 1대1로 천국에 가면 시간도 많을 거니까 열심히 물어보시고 답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못 참으시겠다.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는 이 말씀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기도를 하시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궁금하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 기도를 안 하고 쓸데없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내 영혼을 내놓습니까? 잡다한 주장에 내 고귀한 영혼을 맡깁니까? 그거보다는 빨리 가겠다는 기도가 훨씬 고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단의 경전, 소위 경전들은 멸망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건 죽음의 책입니다. 그 경전의 주인공은 구원의 선봉장이 아니고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추종자들을 함께 거느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은 본문 말씀처럼 불의와 더러움 속에 계속 머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성경 전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만날 준비의 기본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본문도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하는 것은 생명수 마시라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교회는 함께 일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오라 하는 구원 초청의 말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주께 오라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 528장 그 가사 후렴대로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후렴 끝 가사 영어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진지하고 다정하게 부르신다. 오 죄인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그걸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데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반박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모든 시대,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콤플렉스를 느낍니다. 그런데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제 자랑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안으로 교회를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첫해에는 한 350명 왔을 거예요. 새가족들이 계속 올 때마다 제가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제 부끄럽지만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이게 뭐 하여튼 제 설교 듣고 왔대요. 제가 굉장하죠. 그럼 어차피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새가족위원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는 목사님 혼자서 다 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에 동참하거나 전도를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방해를 합니다. 전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가 우리의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교회로 모셔온다는 것, 특별히 어른을 한 분 모셔온다는 것, 이건 그분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심을 해야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면 당연히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교회 용어들이 바깥 불신자들에게는 낯섭니다.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 고백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펴드리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한때 아예 프린트를 따로 해가지고 가르쳐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요. 그래서 새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까지 겨우 한 번 모셔왔지만 정말 겨우 한 번 모셔왔지만 그 후로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새가족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문자 그대로. 안내만 잘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소개해드리고 교제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도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는 자기 볼일 봅니다. 너무 바빠서. 그분이 다음에 오겠어요? 오기 힘들어요. 힘들어서 오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고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라도 잘해야 되는데 안내만 잘해도 큰일 하는 겁니다. 웃어만 주셔도 큰일 하는 겁니다. 인사만 해도 큰일 하는 겁니다. 가실 때 교회 입구까지 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에 뵙자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분 있으면 주중에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 만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코스도 안내하고 교회 생활도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 세례 받을 때까지 나가서 교회 일꾼 될 때까지 쭉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한 영혼 건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그래서 많은 이들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건강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의 팀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한 부분이라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연결 고리들이 툭툭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보는 많은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구원의 한 몫을 감당한다는 것. 그래야 말세를 만난 교회가, 우리 다 만났는데 말세를 만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 오직 성경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둘째,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시간이 긴박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을 하십니다. 2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목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상황 끝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끝나고 개인의 역사도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원래 있던 자기의 영혼과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 안과 성 밖으로 영원히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 하나의 운명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성도는 그때부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는 자의 미래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그때를 바라본다면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것들에 종로로 살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첫 부분에 나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몫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 빛나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에 우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개인과 교회 모두 잘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살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시간을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